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기하 7장 14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입니다. 자,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연주를 위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귀한 성도들 위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마땅히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든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예배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숙고하는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그 엄중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하거나 혼미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오직 말씀 이 하나에만 우리의 온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월 31일은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라틴어로 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508주년이 되는 날이죠. 1517년 이후 3년이 지난 이후 1520년 6월에 마틴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파문을 선고받습니다. 이 반박문을 95개조 반박문을 철회할 수 있는 60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루터에게 주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루터는 그러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박문을 철회하라는 교황령이 담긴 칙령 사본을 비텐베르크 시내 한복판에서 불태워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확고한 신념을, 종교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95개조 반박문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황과 사제에게는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면권이 없다. 교황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고해 성사와 같은 방법의 참회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은 면죄부가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헌금함에 넣은 돈이 헌금함 바닥에서 쨍그랑하고 소리를 내자마자 불 속에서 고통받던 혼들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설교가 아니다. 면죄부를 통해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95개조 반박문은 당대의 모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교황에게는 심한 모독이었고 상당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웬만한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이러한 95개조 반박문을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적 성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 자처하는 개신교회들 안에서는 이런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용기를 지닌 목사나 신학자를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내용만 설교하는 비겁한 겁쟁이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마땅히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고통스러운 진리인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거나 제대로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린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뭐예요?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사악한 죄인입니다. 이 부분을 말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아픈 지점을 그 죄인에게 일깨워줘야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시골 출신의 전형적인 독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말씨나 태도가 매우 과격했고 거칠기까지 했습니다. 루터는 비진리나 불의를 보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내곤 했다고 해요. 특히나 화를 낼 때는 그의 정신적인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성하게 일어나는 정신활동 속에서 글을 막 써내려가는 것이죠. 마치 이송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것이죠. 루터는 소위 예의 바르게 설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과감하게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면서 회중들의 양심을 강력하고 깊숙이 찌르며 설교했습니다. 이와 같은 루터의 솔직하고 과격한 기질은 교황 제도를 대적하는 그 투쟁, 그 전쟁을 완결시키는 일에 잘 활용되었던 것이죠. 교황 바오로 3세를 향해서 가장 지옥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오 교황이여, 이 말을 들으라.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닌 가장 죄 많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의 보좌를 하늘로부터 내던져 지옥의 깊은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너에게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높일 수 있는 권세를 줬단 말이냐.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을 굽어살피소서. 속히 심판의 날이 임하여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이 마귀의 거짓말쟁이를 파멸시키소서. 이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또한 루터는 황제를 향해서도 거침없이 그 황제의 죄에 대해 책망할 만큼, 공개적으로 책망할 만큼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국왕 헨리 8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헨리 8세는 고의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도다. 이 저주받은 자는 심히 부패한 자로 하늘에 계신 나의 왕 앞에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도다. 만약 그가 교회의 수호자라면 그 교회는 주홍색 옷을 입고 피에 취해 있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임이 분명하도다. 그만큼 루터는 교황이나 황제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경적인 설교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떤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의 담대함과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었어요.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최종권이라는 믿음 속에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책으로서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했어요. 참된 기독교 순례, 보통 성지 순례 말하잖아요. 참된 기독교 순례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며 비성경적인 가증한 로마로 갈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루터는 이러한 올바른 믿음 속에서 드디어 1534년에 독일어로 된 루터 성경을 번역 출간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기반으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등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들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로마 카톨릭의 온갖 가증한 행위들과 우상 숭배, 그리고 행위 구원을 위시한 각종 거짓 교리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낱낱이 파헤쳤어요. 로마 카톨릭은 창녀교회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외친 루터의 설교는 지옥의 문턱까지 한꺼번에 휩쓸려간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보존된 그 성경이 낳은 열매들이었어요. 종교개혁의 성패는 바로 성경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에요. 프로테스탄트, 항거자들이다. 항거자들. 로마 카톨릭의 항거한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 아니에요? 이 개신교의 신앙을 낳은 요람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개신교회들의 실상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틴 루터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도 없죠. 복음도 안 전하죠. 그들은 루터의 후예들이 아니에요. 루터를 저버린 배반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던져버린 배교자들이에요. 이유가 무엇인가?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매일같이 항상 종교개혁의 이런 기념날이 되면 늘 부흥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얘기해요. 하지만 어떤 성경이냐 이거예요. 개혁 성경이요? 개혁 개정판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가 봐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편개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못 배웁니다. 508주년이나 되는 그런 세월 속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과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마틴 루터의 손에 들려졌던 바로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개신교회들의 손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손에 들려졌던 바로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참된 의의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그랬어요. 이 한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참된 의의를 정의할 수 있어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위대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을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연도로 보자면 1500년에서,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00년에서 1900년까지의 시대입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문이 열린 거예요. 세계 곳곳에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중세 암흑시대 동안 닫혀 있었던 성경의 계시가 활짝 열리면서 부흥과 개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종교개혁자의 후예들로 자처하는 개신교회들은 마틴 루터처럼 올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인가? 마틴 루터의 후예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것인가? 여기저기 난도질되어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개혁 한글판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등은 성경이 아닙니다. 정동수가 이단으로 판정받으니까 코너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 합동 측에다가 합동 측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해요. 고소를. 그쪽 계통에서는 정동수는 고소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만 해도 고소한다 그래요. 그가 지난 주일인가요? 이번에 월간지 실려있지만 주일에 얘기했대잖아요. 성도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나는 개혁성이 틀렸다고 잘못다고 말한 적 없는데 나를 이단으로 찍었다고.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럼 개혁성경이 올바르단 말이에요? 개혁성이 올바르냐 이거예요. 자신은 공개적으로 개혁성이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개혁성이 옳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성경을 팔아먹기 위해서요, 이 성경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개역 성경은 좋은 성경, 흠전용은 더 좋은 성경,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만 해도 2200단이 삭제됐고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가 틀렸는데 그게 과연 좋은 성경입니까? 없음이라는 구절이 13구절이 있는데 통째로 사라졌는데 그것이 좋은 성경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누가?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변개된 성경들을, 그런 변개된 성서를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개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마틴 루터가 썼던 성경인가요? 돈을 향한 탐욕과 시기심 속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거나 고쳐서 만든 짝퉁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역, 권위역, 흠정역, 표준역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모든 변개된 성서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성경이 아니라 중세 암흑시대를 가져온 성서들입니다. 바로 그 변개된 성서들 때문에 오늘날 배교의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라오디게아들의 교회 시대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존했느냐 안 보존했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차이를 낳은 것이죠.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바른 성경이 있을 때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른 성경이 버려졌을 때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바른 성경을 버렸을 때 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할 때. 이 두 가지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개신교회들이. 다른 걸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가 바른 성경을 지켰냐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음을 잘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승인하신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좀처럼 이 시대는 복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이제는 점점 더 복음 전도지도 안 받아가요. 더 완고해집니다. 엊그저께 김유성 목사가 우리 목회자방에, 이 카카오톡에 목회자방이 있는데 거기에 영상 하나를 올려줬어요. 이 광주 거기 충장로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데 어떤 한 자매가 와서 막 관심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성 목사가 이제 구원 받았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확신 있냐고. 그러니까 나 이거 성경 안다고, 나 성경 보고 있다고. 이 성경 월간지 가자 그러니까 월간지도 오고 있다고. 계속 엄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매를 만났다 그래요. 그 영상이 찍어서 올려줬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거절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야말로 수많은 무지한 교인들이 지옥으로 휩쓸려가는 비참하고 쓸쓸한 형국이 된 것이죠. 성경이 닫혀버렸어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만일 마틴 루터가 오늘날 개신교회들의 실상을 봤다면 둘 중 하나의 행동을 쓸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목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것이죠. 과연 이런 모습을 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겠습니까? 과연 이런 실상을 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루터는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한 평범한 성도가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의 회복에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을 변화시킨 것은 루터가 아니라 루터가 번역한 루터 성경이었던 거예요. 성경이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루터가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종교개혁이 계속 이어지고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루터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성경이 없었다면 루터의 그 개혁은 얼마 안 가서 끝나버렸을 것이에요.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은 이 말씀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종교개혁 성경의 그 계보를 올바르게 잇고 있는 성경이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돼요. 이 성경을 말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드높여야 됩니다. 이 성경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이 성경을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면 이 성경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이 죽어야 한다면 이 성경을 위해 죽으십시오. 그것이 영예로운 삶이고 영예로운 죽음이에요.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이 뭐냐 이거예요. 자, 지상명령은 이 땅 위에서의 명령이 아니에요. 지극히 최고의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이에요. 지극히 위에 있는 명령을 지상명령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앞에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뒤에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두 개의 본문을 합하면 하나는 복음 전파요,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성경 교육이에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승인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과연 이 땅에 8만 개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지상 명령을 최우선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직한 눈으로 판단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겠습니까? 그런 데가 교회겠습니까? 지난주에 1박 2일간 여정에서 한 지역교회의 어떤 자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자매는 최근에 진리를 안 것이에요. 성경 침례교회가 다른 제도권 교회들과 확연하게 다른 점 중 하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 하나만 봐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는 나눠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라 가짜 목사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리 설교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동수가 거리의 설교를 봤습니까? 거리 설교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학 교수지. 침례인 요한 보죠. 침례인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에요. 광야가 어디예요? 저 바깥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거리 설교자죠. 구약시대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나를 다 보십시오. 선자들은 다 거리 설교자였어요. 이사야 58장 1절에서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여러분은 실내에서 크게 외칩니까? 아니잖아요.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 서서 그들의 죄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사악한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일러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20절도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란다 그랬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리 설교자였죠. 스테판 거리 설교자였죠.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 야외에서 말씀을 전파한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조지 히필드,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D.L. 무디, 찰스 펄전, R.A. 토레이, 피터 러크만, 이성호 목사님 등도 모두 다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목사들이었습니다. 2022년 1월 26일 이성호 목사님이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긴 이래로 저는 목사님이 달려갔던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기 위해 지난 3년 9개월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순회 설교였어요. 저는 순회 설교를 다니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 나라 8만여 개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방학 기간에 거리 설교와 순회 설교를 신실하게 수행했다면 우리나라는 진작 복음화 됐을 것이에요. 진작 부흥과 개혁이 2번, 3번 그 이상이 왔을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넓은 땅덩이가 아닙니다. 좁은 땅덩이에요. 이런 좁은 곳에 8만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뭐 한단 말이에요? 하고만 하는 동안 뭐 하는 거죠? 이 나라는요, 교인들은 많은데 정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적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교회들은 많아도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적은 나라예요. 교회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종교놀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인들에게서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갈취해서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죄인들을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흥미진진한 모험과 감동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하고 싶다면 복음을 전하러 가셔야 돼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죄인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구령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저만의 의무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 사람들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거리에서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세요. 이미 그 특권이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지는 바로 거리입니다. 길거리예요.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이 설교 강단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소위 한국교회의 원로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종아리를 직접 회초리로 때리면서 한국교회의 부정과 부패, 분열과 분쟁, 한국교회의 침체에 대한 그 죄, 이 죄를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회개의 눈물, 회초리 기도 대성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지은 사람들이죠. 이들 20여 명의 목사들이요, 회개 기도문을 낭독한 다음에 단상 앞으로 나와서 길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나 자신의 영광만 추구했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선창하니까 20명의 목사를 따라서 복명 목사하는 거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아리를 있는 힘껏 때리는 것이죠. 50cm 길이의 쌀이나무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힘껏 내리쳤어요. 그날 국내 최고령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금의 한국교회가 부정과 부패, 분열과 분쟁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칩시다. 이보다 더 웃긴 코미디나 쇼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회개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려 했다면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지키지 못한 걸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과 성경적인 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단교리나 말했던 그것에 대해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교단교리와 거짓교리를 실행하고 가르친 것을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돈과 권력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 했고 세상을 위해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설교 강단을, 이 거룩한 설교 강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피에르 베르톤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설교는 영이 부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적합하며 성경 말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따분하고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설교 강단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강단이 죽었다는 것은 설교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부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강한 찔림과 도전, 열정, 진리의 말씀에 대한 희열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강단이 죽은 거예요. 무언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뛰게 할 그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설교 강단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구원받은 간증도 없고 올바른 성경도 없고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무자격 목사들이 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을 이단 교리와 교단 교리들, 비성경적인 실행만이 양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목사들을 가리켜 성경을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이라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인 것이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아주 신사답게 아주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만큼 아주 그렇단 말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인들의 헌금을 약탈하는 이리들이죠. 권력과 탐욕만을 추구하면서 무지한 교인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착취합니다. 소위 목사라는 자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헌금들을 챙기는 거예요. 정말 이해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교회를 떠나서 사업을 차리죠. 오늘날 배교한 교회 시대는요, 성경적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상식에 준하는 교회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식 이하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채로 영적인 기근과 갈증으로 허덕이는 그런 교회들 태반인 것이죠. 과연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성경적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같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 교회들 안에서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그들이 온갖 죄들과 거짓 교리와 위선과 형식주의와 탐욕과 타락과 우상숭배와 세상 풍조라고 하는 쓰나미에 휩쓸려서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암울하고 잔인한 시대예요. 목사들이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대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상실됐죠.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바른 성경, 진리의 지식, 성경적 가치관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없습니다. 높은 곳으로 도는 능력이 없어요. 진정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된 소망이 없어요. 모두 다 이 땅에 안주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사들과 교인들만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순교자의 정신과 자세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의 것만 챙기려 노력하는 것이죠. 선교와 구령의 열정이 모두 다 상실되어 버린 비참한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랄프 왈러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열망이요 변치 않는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오 죽어가는 혼들을 기억하소서, 오 혼들을 구원하소서,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우리에게 주소서. 저로 하여금 영원에 대해 설교하게 하시고 영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영원에 대해 전파하게 하소서.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R.A. 토레이는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복음을 전파하는 개인 구령자 된다면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11월 1일에 복음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뚜껑이 열리도록 하라고.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라고. 어떤 밀폐 용기 뚜껑이 잘 안 열릴 때 용기의 내부 온도를 높여줘야 되죠.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 뚜껑을 잠깐 덮어주거나 따뜻한 물로 살짝 데워주는 것이죠.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 공기가 팽창합니다. 그러면 뚜껑이 쉽게 열리는 것이죠. 뚜껑 열린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리의 주 전파하는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뚜껑이 열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도,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도 정말 뚜껑이 열도록 일하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세상 직장 14년 있었지만 가정을 포기한 사람들 태반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직장이 안 굴러가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도 그러한데 그리스도인은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기, 그러니까 내부 온도를 올려서 공기를 팽창시키기 위한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를 보자면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내부 온도를 높여야 돼요.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 현명한 사람은 강하고 정령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간다 그랬어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세상 죄인들과 맞섰을 때 전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전했는데 백성들이 안 받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본 예레미야로서 내가 더 이상 말씀 전파 안 할 거야, 이런 각오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기 싫지만 말씀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죠.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으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으더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줄 때,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부흥과 개혁을 그렇게 많이 부르시면서도 부흥과 대각성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 교회 시대는 2000년 교회 사이 없었어요. 라오디게아의 교회 시대는 정말 독특한 교회 시대입니다. 엑스플로 74,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 성시화 운동, 성령 집회, 회초리 기도 대성회, 말씀 대성회, 무슨 부흥회, 계속 사람들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가득 찬 인본주의적인 구호요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것으로는 성경적 부흥과 개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가 어느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굴복시켜 주소서. 저를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 주소서. 이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그의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영국이 살아나는 것이죠. 많은 영국인들이 영적으로 소생합니다. 무려 10만 명의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개혁이에요.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침상을 눈물로 적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있을 복음도 집회가 있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A.W. 토저는 말하기를 부흥이란 기나긴 밤을 지나서야 탄생한다.
왜냐하면 부흥은 몹시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구령의 열정의 저자 오스왈드 스미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부흥과 개혁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부흥과 개혁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안 되면 옆 사람은 물론 주변 환경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죄와 거짓 교류부터 성별하는 일은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의 열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까 이반 로버츠가 말했듯이 저를 굴복시켜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지체를, 어떠한 형제를, 어떠한 자매를 변화시켜줘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먼저. 기도는 호흡과 같죠. 죽은 성도의 호흡을 돌아오게 하고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죽어있는 성도가 다시 소생합니다. 기도해야 잠들어있는 성도가 다시 소생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죽어있는 성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흥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까? 지금 당장 기도하세요. 오늘 이따 헌신할 때 기도하세요. 대각성이 필요합니까? 지금 바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일 듯 일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죄의 굴레를 벗어나고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싶습니까? 늘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납니까? 기도하세요. 두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예요. 넘어서야 할 장벽이 너무 높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엎드려 부복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식인종들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한 존 페이튼이 있습니다. 존 페이튼의 삶은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세뮤얼 주엠머 박사는 존 페이튼의 삶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존 페이튼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 응답받은 기도가 많이 담겨있는 기록이다. 존 페이튼은 기도에 이끌려 선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긴 여정을 계속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장소에서 기도를 통해 우물을 파 생수를 발견했고 기도를 통해 암살자의 손을 저지했으며 기도를 통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정확한 낱말을 발견했고 오직 저 영혼에서만이 그를 통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구속받은 식인종들의 무리를 통해 그의 기도 생활의 결과가 어땠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부흥과 대각성을 일으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 두 가지는 하나는 성도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은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만났을 때 바로 부흥과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로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에스라 9장 5절 6절 보십시오. 에스라 9장 5절 6절 보십시오. 에스라 9장은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증한 죄들 때문에 드리는 위대한 참회의 기도가 나오는 장입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 보시면 저녁 제사 때에 내가 낙담에서 일어나 옷과 외투를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주 나의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씀드려도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내 얼굴을 내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우리의 정수리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서 하늘들에 미침이다. 비록 에스라는 자기가 저지른 죄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민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직접
저지른 죄인 것처럼 진실하게 애통하며 죄들을 자백했습니다. 그 죄들은 너무나 부끄럽고 낯뜨거울 정도의 죄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13절 보십시오. 우리의 악한 행실과 우리의 큰 죄악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벌 주시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 것에 대해서 아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참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제가 지금 받은 징계나 이 벌은 제가 받아야 할 징계나 벌보다 너무나 적게 받은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대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을 명령하시지 않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서 살아있다. 정말 그런가요?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안 짓고 있나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어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성별하지 못하여 우리의 몸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인 우리 몸을 즉각 멸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자비로다. 우리는 종종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도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 훨씬 더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슨 사망대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거둬가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스라 10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에게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인 남녀에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있어요. 자,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하자 이스라엘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심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며 백성이 심히 통곡하더라. 그야말로 대규모의 집회가 열린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고 자백하는 이 한 사람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하는 거예요. 아무도 집회에 오라고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으로 모이라고 누가 광고하거나 홍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경배와 찬양, CCM, 전자, 기타, 드럼, 음향 효과를 한껏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백댄서들, 기독교 연예인, 간증 집회, 신유 집회, 그야말로 타락하고 배교한 제도화된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인위적으로 눈물 콧물 쏟게 만드는 그런 도구나 장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보았고 무언가를 깨달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고 통곡하고 대각성과 부흥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위대한 부흥은 오직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진실한 회개로 무릎을 꿇은 한 사람 에스라에게서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에스라는 결코 우리 백성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기가 직접 자백한 거예요. 회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위대한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없이는 부흥은 결코 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서는 부흥은 물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알려진 죄에 대해 철저히 참여하고 철저히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부흥과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입술만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젠 그건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입술만의 회개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종지부를 찍는, 죄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그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부흥과 대각성 오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자기 종아리를 횟수 때린다 해도 부흥과 대각성은 안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참여하며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것이죠. 역대기야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죄 짓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언제? 지금 당장.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망상이에요. 망상을 넘어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타락과 부패의 암덩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도려내고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요, 1735년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프턴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놓았다. 그래서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표식이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을 기뻐했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기뻐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는 아름다웠다. 예배에 활기가 넘쳤다. 모든 청중은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죄로 인한 슬픔과 고뇌로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구원받지 않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눈물을 흘렸다. 성경 침례교환에 속한 우리 모두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 영적인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이고 유능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계없어요.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부흥과 개혁을 통해서 어그러진 영적인 판도를 뒤집는 것이죠.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오겠냐고 모두가 낄낄대고 비웃으며 수군거려 있을 때 홀로 방주를 지으며 의의 전파자의 역할을 했던 노아처럼,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거인들로 인해 모두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모두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운 다윗처럼, 폐쇄기 짙은 전쟁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싸움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복음과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또한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던 성도들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외적들을 패주시키며 심지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았던 믿음의 영웅들처럼, 당대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고 뒤집어 버렸고 그 판도를 이끌어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영적인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이 배교의 시대, 진리의 기치를 높이면서 마지막 불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진지한 기도와 진정한 회개로 부흥과 개혁을 온전히 이루고 이 땅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교회들은 종교개혁,
508주년이라고 떠들썩하고 교회적으로 또 단체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고 어떻게 개혁에 성공했고 그 성공한 개혁을 어떻게 바른 성경이 이끌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날 부흥과 개혁을 부르지만 그들에게는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이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같은 그런 대각성의 시대, 대각성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 직장, 이곳에서는 부흥과 개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나라 5천만 국민들에게는 복음이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때에 최소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국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진리의 실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이 교회를 들어서 주십시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주님께서 다 들어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